내일 이제 추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 떠나신 분도 있고 오늘 1부 예배 드리고 떠나시고 또 2부 예배 드리고 또 각자 이제 시간을 가질 건데요. 추석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때 이제 차례, 저는 한 번도 안 지내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차례를 지냈는데, 예수 믿는 가정은 이런 이제 명절이 되면은 믿는 가족 식구들이 모여서 추석 가정 예배를 드리는 길을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이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누구든지 이 예배지를 보면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설교도 이렇게 옆에 적어놨으니까 여기서 자기가 감동되는 내용이 있으면은 첨가를 해도 되지만 정어를 오면 그대로 쭉 한번 읽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안내 뒷장에 추석 가정 예배 안내 이렇게 되어 있고, 예배는 가족이 한 자리에 함께 둘러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제사상을 차린다든지 어떻게 절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삼가하시고 식사를 나누면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선조들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나누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지금 아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그렇게 대화도 나누고 하면 좋고, 그리고 그때 이제 어른들은 할아버지가 되시고 할머니 계신 분들은 또 이제 손주들에게 좋은 이야기, 덕담이라고 이야기하죠. 축복의 말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저희 집에는 이제 이렇게 식사 시간에 식사를 하고 덕담을 나누고 이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봉투를 만들어서 손주들에게 올해도 줄지 모르겠어요. 벌써 대학생들이 다 돼서 주면서 꼭 봉투에 이렇게 축복의 말을 이렇게 할아버지가 각자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어릴 때부터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돈이 얼마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요즘은 용돈 대신 아파트를 사준다는데 그런 건 아니더라도 아파트보다 훨씬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손주들에게 이렇게 건네주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축복의 말씀을 제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오늘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삭. 이름이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외동아들인데, 이삭이 이제 장성에서 아버지가 이제 이미 돌아가셨고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살 일이 막막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기에 어디가 가장 좋을까 보니까 저기 밑에 이집트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고 거기 하루에 비옥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먹는 곡식들이 풍부해요.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우리가 좀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로 가려고 하면은,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면은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서 내려가면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근데 거기에 중간에 무슨 나라가 있느냐 하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블레셋의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삭아,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먹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는 내려가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거 이삭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은 하지 않을 고민입니다. 그죠? 하지 않을 고민인데 누가 그렇다고 시비 걸 사람도 없는데, 자, 그런데
이삭은 이 하나님 말씀을 주어지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당장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세상에서 그냥 상식적이다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 아무 고민 없이 그냥 그건 상식이니까 하고 고민 없이 그런 길을,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 이것이 세상에서는 그냥 용납되고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가?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나 내 감정이나 내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는 거, 이게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에요. 나라가 바뀌어 이제는 세상 나라의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의 삶이, 나의 신분이 바뀌었다, 그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당장은 손해를 볼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 그 길을 걸어가 보니 수치를 당하지 않고 결국은 축복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이 하나님이 가지 마라 하니까 멈췄었어요. 그게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이 말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해서 멈추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원래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잖아요. 자기 땅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땅을 빌렸는지 어떤 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보다 몇 배? 100배 수확을 거두게 된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다른 지방에서, 다른 외국에서 와서 우리 지역에 좋은 땅도 아니고 좋은 돈도 아니고 그냥 한 개 밭대기 하나 빌려가지고 농사 지었는데 우리보다 100배를 더 수확을 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흉년을 피하는 길은 당연히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일 수 있지만 그게 당연히 유익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흉년 가운데서도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오히려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난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고 나가면은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진짜 받을 하나님의 축복, 그게 오늘 르호봇의 복이에요. 그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을 사는 사람에게는 고난조차도 축복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그 전에 한번 읽었던, 페이스북에서 읽었던 글인데 누가 쓴 건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안 나고 내용도 정확하게는 기억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거든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오니까. 그런데 이 고난을 단순히 하나의 아픈 경험, 내 상처로만 받는 사람이 있고, 이 고난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해서 이 고난이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경험을 해도 이것이 나의 경험, 나의 아픔으로, 상처로 남는 사람이 있고, 이게 보자기에 쌓여있는 진짜 축복인 것을 증명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고난 많이 이야기하지만, 고난이 유익하다고 말하지만 고난이 꼭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지는 않아요.
고난 때문에 예수님 믿다가 떠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고난 때문에 고난을 이김으로 오히려 그 믿음이 정결해지고 정금같이 되고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내가 경험하고 증거하고 증명해내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복된 사람은 고난을 절대 경험하지 않고 온실의 화초처럼 그렇게만 내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상처 입었다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그것을 잘 다루어서 오히려 제가 요셉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고귀한 다이아몬드는 그 깎인 상처가 가장 많은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인 것처럼 그 고난이 나의 인생을, 나의 성품을, 나의 믿음을 정말 정금같이 빛나게 하는 그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문제. 내가 맞이하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닥치는 시련이 어떤 시련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대하는 나의 자세와 태도가 그 고난이 복이 되기도 하고 그 고난이 저주가 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은 그랄 땅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잘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유 당신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죠. 세상이란 얘기. 사촌이 노를 사도 배를 아파하는데 아니 모르던 외국인이 와가지고 자기 동네에서 장사를 했는데 대박이 나버렸어. 장사 안 되는 거 진짜 어디 상가에 진짜 이제 완전 죽어있는 상가를 하나 빌려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대박이 난 거야. 좋아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파놓았던 우물을 다 메꿔버리고 블레셋 왕이 찾아와요. 아비멜렉은 왕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바로가 이집트의 왕을 대표하는 것이잖아요. 중국의 왕을 황제, 천재라고 이야기하듯이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 보고 너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한 번도 월세도 안 나가던 몇 년 동안 안 나가던 그 상가에 진짜 빌려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너무 잘했어. 그래가지고 그 상가가 다 살아나는 거야 이제. 그런데 주인이 찾아와서 권리금도 없이 나가라고 막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 그냥 나가라면요 주인이 나가라고 하니까 그냥 쫓겨나가는 거예요. 에이 욕이라도 하고 한번 싸우기라도 하고 항의라도 한번 할 것 같은데 이삭은 그들과 다툼을 피해 그날 골짜기로 올라갑니다. 시내 한복판에서 장사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산꼭대기에 사람도 없는 지역에 그쪽으로 이렇게 옮겨갔다. 그런데 그렇게 골짜기에 가가지고 우물을 팠는데 아니 이번에 더 좋은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우물이라고 하는 게 지표면에 가까워야 잘 터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산 골짜기에 올라가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붕붕 부서서 나는 거예요. 야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사람이 억지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고 억지로 성공하고자 하고 억지로 이기려고 한다고 이게 되던가요 여러분? 막 죽기 살기라 죽으라고 해라. 잘못하면 진짜 죽어요 그러다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산 꼭대기에도 우물이 터진다. 네. 열악한 환경에도 성공하게 하세요.
나보다 훨씬 강한 자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막힌 거 뚫어주신다. 만사 형통하게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것이.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축복하시겠다고 하면 그 축복의 문을 닫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자, 이렇게 이삭이 그랄 산 골짜기로 가서 우물을 봤는데 이번에는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이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아니 아무도 없는 곳에 골짜기에 피해가지고 내 우물 파가지고 이 우물이 터졌는데 목자들이 그까지 쫓아와가지고 막 방해를 하는 거야. 이 우물 막 메꿔버리고 나가라고 하고 내 거다고 하고. 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어. 내가 열심히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이룬 성과를 도둑같이 와가지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뺏어가려고 하고 남의 그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나쁜 사람들. 남의 노력과 땅과 성과를 훔쳐가는 사람. 이 그랄 목자 같은 사람들. 이 와가지고 이삭이 그냥 뭐 삽질 한 번에도 우물이 팡 터진 거 아니죠. 그 우물을 판다는 게 성경은 다 기록을 하지 않아서 얼마나 땀을 흘렸겠습니까? 그죠? 그 이삭의 땀과 수고와 기도와 이 모든 것을 다 훔쳐가지고 빼앗아가 강도 같은 심부를 가지고 그렇게 왔어요. 야,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이게 보자니까 내가 보장인 줄 알아. 한번 다 이렇게 할 만한데 이삭은 이번에도 또 자리를 피합니다. 싸움의 자리를. 양구하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뭐 내가 엄청 크게 뭐 성공하고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다.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오,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했죠. 지난번에 우리 경기연에 전임 강의사님들 어떤 동기 모임이 있는데 그분들이 사람들 일반 그 패키지 여행을 이렇게 같이 따라갔대요. 섞여서 가면서 이번에 우리가 목사님 척 하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다 알더래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죠 이렇게 얼굴에부터 나타나는. 여러분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삭이 뭐 대단히 마음이 원래 뭐 너그럽고 마음이 엄청 착해서 그런 성공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계속 양보할 수 있는 건 내가 가진 게 있다는 거야. 그죠? 나도 가진 거 없는데 양보하면 죽게 생겼는데 누가 양보할 수 있겠어. 근데 내가 넉넉하면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많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 근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요. 그까짓 거 이룰 수 있다니까 사람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만큼 커요. 하나님 그렇게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다고 양보할 수는 없어요. 또 빈 곳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면은 정말 충만하고 가득하기 때문에 그거 그래 이럴 수 있다. 여러분이 돈이 많다고 돈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땅이 많다고 땅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땅의 주인 되시고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딱 모시고 있으면은 여유가 있더라. 관용을 베풀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지난주에 종말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 가까울 때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라. 이 관용이 뭐예요? 여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여유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믿음의 여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삭이 뭐 대단히 돈이 많았어도 아니고 가진 다른 게 많았어도 아니라 하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런 능력을 성경은 온유함이다 이렇게 해요. 온유함.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강해야 된다. 더 싸워서 이겨야 된다. 적자 생존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싸워서 이기는 것만 살아남는다.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없으니 늘 부족하고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이 치열한 경쟁 사회다. 강해라. 강해지도록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서 이 어떤 아이들이 성품이 온유한 애들이 있잖아요. 부드러운 애들. 그래서 남의 말도 잘 들어주고 약하고 어려운 친구들 보면 같이 슬퍼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들이 참 너 좋은 성품이니까 그렇게 잘 자라라 이렇게 해주지 않잖아요. 야, 너 그래가지고 매일마다 손해보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너 것도 좀 챙겨야지. 니가 안 챙기면 누가 챙겨준대? 가서 친구들한테 한 대 맞고 들어오면 난리가 나잖아. 당장 어디를 해야 되나? 주짓수를 끊어야 되나? 태권도를 해야 되나? 아니 무예를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 때리자고 그렇게 하면 되냐고.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다. 온유한 것이 복이다. 온유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 왜? 온유하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온유에서 하나님께서 온유한 이삭에게 베푸신 축복이 르호봇이에요. 르호봇의 축복. 르호봇이라는 뜻은 장소가 넓다는 뜻입니다. 다툼이 끝나고 지경이 넓어졌다. 온유함으로 나가는 하나님이 그 다툼을 그치게 하고 그 땅을 넓게 하는, 지경을 넓게 하는, 영향력을 크게 하는 큰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 축복인 줄 믿으시고 이 르호봇의 복을 받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아주 잘생기고 아주 뭐 이게 성격도 막 대단히 뭐 이렇게 막 이게 추진력도 있어 보이고 멋지게 보여서 보통 이제 젊은 애들 보면 그게 멋지게 보이잖아요. 요셉 같은 야곱 같은 애보다야 에스가 훨씬 더 멋지게 보여. 그래서 그 동네 여자들도 야곱은 안 좋아해서 다 에스만 좋아했지. 털도 확 나고 근육도 좀 있고 이렇게 맨날 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서 그 남자하고 결혼했더니 이 남자 성격이 이 보통이 아닌 거야 이게. 아주 고집이 세고
제가 경상도라서 이야기해야 돼. 꼭 경상도 남자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점점 더 이 사람이 거칠어지기 시작하다. 나중에는 막 욕설을 하고 손찌검까지 하는 거야. 야, 처음에는 내가 믿지 않는 남편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간을 참고 참았는데 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도가 심해져서 도저히 못 참겠어.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이제 끝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예배 시간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듣고 르호봇의 기도, 르호봇의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이제는 다툼을 그치게 하시고 나를 축복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붙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도 이삭과 같이 내가 죽어 나의 믿음이 증명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며 그 시간을 견디고 버티는 겁니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견디고 버텨나가는 겁니다. 힘든 식당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찬송을 부르며 남편의 저녁 밥상을 정성껏 차려놓습니다. 남편이 들어와서 반찬 투정하고 그래도 이 집사님이 웃으면서 대꾸하고 그 생각 같아서 많이 먹기도 감동하고 뭐 이럴 건데 웃으면서 또 여보 미안해 다음에 더 맛있는 거 해줄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남편 진짜 그랄 목자 같아. 무조건 시비야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왜 이 부인이 이 집사님이 이런 여유를 가졌느냐? 승리자이기 때문에. 승리자는 패배자한테 관용할 수 있습니다. 관대할 수 있죠. 악을 쓰고 대드는 것은 내가 질 것 같으니까 싸우는 것이지. 내가 충분히 이미 이겼다고 생각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그랬어요. 영적 전쟁에서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관대한 거예요. 술 먹고 와가지고 막 오는데 여보 그럼 내가 내일 저녁에 내가 술상을 집에 차려줄게. 안 좀 맛있게 해가지고 밖에서도 술 먹고 위험하니까 들어가서 코 골고 막 자고 있으면 옆에서 다리를 주물렀어. 이 남편이 알잖아. 이 여자가 이상하게 됐다고 생각하면서 너 뭐하는 짓이야?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 집사님 그랬대요. 여보 미안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예수 믿어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데 당신은 불만이 차 있고 화가 나 있고 너무 힘들겠다. 당신은 나만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당신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나 너무 불쌍하게 보여. 당신 더 중요한 건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건데 영원히 행복할 건데 당신은 죽으면 지옥 갈 거 아니야. 지옥 가면 얼마나 힘들어. 내가 그 생각만 하니까 내가 눈물이 나. 당신이 불쌍해서. 내가 그래서 밥이라도 술상이라도 한 번 더 차려주려고 하는 거야. 이 여자가 미쳤냐고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막. 그런데 이상하게 다음날부터 이 남편이 아내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쓰는 일이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슬슬 아내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야.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더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 영적입니다. 영적입니다. 자기가 인식을 못해도 내 영이 이미 아는 거야. 이 아내에게 예수님이 계신 게 보인 것이지. 자기 영. 여러분 우리가 온유함으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싸워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 이게 르호봇의 복인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추석 가면은 그 전에 니마 이강을 뭐 그런 한 오래전에 저희 이제 추석 때 저희 온 가족이 가서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추석 때 가족들 모이면 형제들 다 모이면 꼭 싸우고 난리 나잖아. 그럴 일이 있죠. 당연히 사는 형편도 틀리고 서로 이해할 시간도 없는데 1년에 한두 번 만났는데 뭐가 맞을 수가 있나. 또 뭐 이익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분 믿지 않는 형제들과 여러 가지 의견의 충돌이 있을 때 할 수만 있으면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예수 믿고 다른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게 되면은 분명히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시비를 걸고 핍박을 하고 그럴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이때 여러분 다툼을 피하고 싸움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주여 이제는 다툼을 그치게 하시고 나를 축복하사 지경을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로봇의 기도를 간절히 들으시고 그래서 로봇의 축복을 로봇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봇의 복을 받으면은 지금까지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랄 땅에서 쫓아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직접 찾아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도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 것을 분명히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당신을 해치려고 해도 미워해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니 어쩔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 이제 당신과 다시는 대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싸우지 않겠다고 하고 두 손을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깁니다. 특별히 온유한 믿음을 이번 연휴 기간에 가지시기 기도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봇의 복을 받아서 모든 다툼과 싸움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지경, 사람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얻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는 이번 한 주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시간